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의 사명과 책임, 맡은 자의 사명과 책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며 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성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성 밖 우물 곁에서 저녁 때가 되어 성 안의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요구하면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예비하신 것으로 분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을 길러러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라오는 리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이렇게 요청하자 리브가는 즉시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하면서 급히 어깨에 메고 있던 그 물 항아리를 내려 마시게 했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마시자 이어서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선 물을 깃기 시작하여 모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종은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기 위해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 이제 리브가의 이와 같은 말을 듣자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27절 말씀 보면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진 28절로 33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태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상고함으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8절은 맡은 자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동안 리브가는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직 아브라함의 종의 정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연유로 왔는지, 더구나 자기에게 금고리와 왜 금고리와 금 손목고리를 줬는지도 리브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기는 리브가의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와 친절함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직접 대면하여 섬김을 받는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리브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이 달려가서 알렸다. 이 급히 알렸다. 이 사실은 리브가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리브가의 이 태도는요 여러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먼 길을 여행한 것 같은데 그로 하여금 빨리 자기 집에 모시다가 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동정적인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와 같이 이제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한 이 사람의 정체를 그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집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리브가로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뭐 등등 이런 것을 여자로서 묻기가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집에 가서 알림으로 집에서 자기 부모님들이나 혹은 이제 오라버니, 라반이 이제 대신해서 묻도록 그리고 이 사람을 접대하도록 이렇게 맡기고 이제 알림으로 맡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달려가서 어머니의 집에 알렸는데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을 알지 못했지만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요청한 것이나 이제 물었던 것이나 베풀었던 것을 집에 알려야 했으며 또한 그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요청했던 내가 누이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는 것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준 것이 보통의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리브가는 직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일을 아버지나 오라버니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거처, 즉 장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혼, 다시 말해서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풍습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여자들이 함께 거하지 않고 아내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거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4명의 아내가 야곱과 함께 이렇게 한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풍습대로 한다면은 야곱은 4명의 이제 아내들이기 때문에 하루 저녁은 이 아내, 그 다음에는 다른 아내,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각각의 그 집을 방문해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는 사랑하고 어떤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는 동침을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는 잠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들이 많았을 때 소위 남자들이 중혼이라는 것을 했을 때 여러 아내를 얻었을 때는요 이와 같이 장막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장막에 한 아내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거주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남자들의 이 공간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로서는 아버지라든가 오라버니에게 알리기보다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이제 가깝고 친근하고 그리고 빨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은 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가까이 이제 함께 거주하였고 또 사정을 어머니에게 더 빨리 알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알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고운 리브가의 성품입니다. 또한 리브가에게 중요한 일을 말씀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나 가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분이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처리하고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저희들도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물결 가운데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모라든가 또 형제라든가 혹은 또 친구라든가 또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도 이와 같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9절로 32절에서는 맡은 자의 태도, 예,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달려가 어머니의 집에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있었습니다. 50절에 보면 부두엘이 나와요.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와 이 라반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부두엘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라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라반이라는 이와 같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와 같이 라반은 리브가의 결혼에서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9절에서는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리브가의 결혼뿐만 아니라 야곱의 결혼과 아울러 얽혀진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물로 라반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라반이 등장하면서 그 라반을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은 우물로 달려가 리브가의 코골이와 그의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가리켜 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였다고 하자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나갔다라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우물 곁에 달려오기까지 아직도 우물가 낙타 곁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허둥지둥 리브가의 집을 찾아갔다거나 혹은 서서히 리브가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집에서 그를 데리러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그를 데리러 와서 그를 안내해서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결혼이 자신의 열정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견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나이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에 관해 아직 아무것도 자세하게 듣지 못했으면서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아브라함의 종을 호칭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는 감사기도를 리브가가 들었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과 아브라함과 그 종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아브라함의 종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는 호칭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과 자부심을 잊지 않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과세 편안하게 했느냐 뭐 이렇게 했어요. 설을 잘 지냈냐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 참 아름답고도 귀한 이와 같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을 받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나 대단히 귀하고 아름답고 이와 같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이제 축복해 주시고 축복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섬기면서도 이 축복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 그러면은 구원의 복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축복해 준다거나 또 복을 기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조심스러운 건 좋지만은 그것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마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빌어주고 또 축복을 빌어주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정말로 필요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혹은 머리 위에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는 호칭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과 자부심을 항상 잊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환대를 했습니다. 이 라반의 환대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밖에 서 있지 말고 속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종은 무려 800km나 되는 먼 길을요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걸어도 약 20여 일 이상을 여행을 해야지만 되는 날마다 이와 같이 4km 이상씩이요. 약 20여 일 이상 이제 이와 같이 여행을 해야지만 이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이와 같이 여행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저녁 때가 되어서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속히 집안으로 인도하려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요 속히 집안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이제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서 들에서 경영한다든가 길에서 밤을 지낸다든가 이것은 굉장한 수치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운 데 이렇게 장막이 있는데 혹은 민가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지는 그 집에서 예면당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라반은 더더구나 이제 아주 귀한 이와 같은 손님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저물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히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밤과 이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부수적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손님을 섬기게 될 때 손님이 가장 평안하게 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나 음식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이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 생활도 많이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뭐 홈스테이라든가 내지는 뭐 호텔에서 잠을 잔다든가 등등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한 4일씩 5일씩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뭐 홈스테이를 하면은 어떤 집은 정말 편안하고 우리 집 같고 아주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고요 그런 집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집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머무르는데 그야말로 자불안석이에요. 아주 불편하고 계속해서 바늘방석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불편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집이 있고 또 평안한 집이 있고 이제 그랬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잤으면 훨씬 더 편안하겠다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맞이할 때 가장 평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하룻밤이라든가 며칠 밤을 머무르다 가는 것은 아니고 한 끼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요. 뭐 손님들이라든가 우리 교우들을 초청해서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요. 손님을 섬기게 될 때 손님이 가장 평안하게 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삼남매의 집에 자주 들려서 음식을 대접받으시면서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나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많이 주무셨죠. 그런데 이제 감람산보다도요. 감람산 고개를 넘으면은 바로 베다니인데 베다니에 와서도 주무셨는데 그 베다니에는 마르다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주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대접받으시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그 집에서 자주 유숙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거든요. 이 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 삼남매의 집에 들어오시면은 어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어떻든지 잘 모시려고요. 이 삼남매가 아주 부진 애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 이 마르다는 아주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취해서요. 다른 것을 생각지를 못했어요. 언니가 지금 바쁜지, 언니가 얼마나 지금 분주한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요. 너무너무 조급한 나머지 주님에게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죠.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요. 이제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주님께 명령을 지시를 하게 되는 경향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때 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평안하게 섬겼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욱 복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은 엘리사가 그의 집 앞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해 드리다가 그의 남편에게 부탁하여 엘리사를 위해 담 위에 방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말씀 가운데 다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방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그 방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제가 우리에게 이름은 거기 유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생각이 깊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닐 때요. 얼마나 시장할고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요.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음식을 대접하곤 하다가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우리 집에서 이제 하룻밤 편안하게 쉬셨다가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담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요. 담 위에 혹은 지붕 위에 이제 이 방을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위치가 좋고 통풍 잘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이제 방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방입니다. 그런 단지 방만 만들어서 저기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책상도 만들고 거기 또 책상도 하나 놓고 그리고 책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촛대가 있어야죠. 불을 켤 수 있어야죠. 촛대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선지자가 이르면요. 거기서 주무시고 가도록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생각이 깊은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은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을 섬기거나 성도를 섬기거나 나그네를 섬기거나 대충 배고픈 것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게 만족하도록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고프면 드시겠지 뭐. 그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정도면 됐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 라반의 환대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종은 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라반이 여기 32절 33절에 보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여기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 라반이 성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의 짐을 부르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짐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 자기가 손수 낙타의 등에서 짐을 내려서요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먹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온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집사람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어디를 여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한테는 예의를 이제 취해서요 잘 대접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집사람한테도 아주 깍듯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요. 오히려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도요 훨씬 마음이 뜨겁고 따뜻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여행할 때 보통 저 혼자 많이 다녔지만은 저 뉴질랜드라든가 혹은 또 이 호주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몇 번 함께 동행을 했고 일본도 또 몇 번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행을 할 때 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 부분이요 굉장히 제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만 잘해주고 뭐 동행자들은 무시한다든가 아내는 별로 그냥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대충대충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서 귀하게 이렇게 대접해 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이와 같은 부분을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종이 한 사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혼자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이제 20마리나 됐기 때문에 낙타가 10마리나 됐기 때문에 그 낙타를 다 이제 끌고 가는 것은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또 다른 종들을 데리고 함께 갔는데 그 종들의 발 씻을 물까지 이제 마련을 해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짐승들 낙타의 이와 같은 낙타가 먹을요 집과 또 사료까지도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라반의 태도는 나그네에 대한 손님에 대한 최상의 접대였으며 환대이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온 종들에게도 최상의 접대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먹였으며 특히 일일이 발 씻을 물을 주었다는 것은 예의 바른 최상의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은 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이와 같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제가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맡은 책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께 대하듯이 모든 정성을 다해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에 대해서도요, 예,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요, 뭐 책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책임자들은 책임 맡았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정성껏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에는 맡은 자의 책임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영접하여 그 종의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먹이고, 아브라함의 종과 또 다른 종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베풀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최상의 접대가, 이 영국 런던에서 이 빠진 어느 날 밤에 교회의 이 시내 밖에 한 농가를 하나를 빌릴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가 주인은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부서진 우산 하나를 그냥 내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줄 수가 없어서,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부서진 우산을 하나 내어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농가에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한 편지와 함께 그가 빌려주었던 우산을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우산을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친필 사인이 그 편지 끝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농가를 찾아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분은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였어요. 그 농부가 부서진 우산을 빌려주었던 그 사람은 바로 영국 여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여왕인 것을 알았더라면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을 것인데, 예, 들어오셔서 좀 쉬셨다가 차라도 한 잔 드셨다가 비가 그치면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누추하지만 제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영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여왕인 것을 알았더라면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였을 텐데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음식을 베풀자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과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 후에 담소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길고 먼 여행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면서도 음식을 먹고 잠시라도 쉬는 것보다도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밝히는 것을 더욱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환대를 받거나 지친 몸을 위해 잠시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과 그의 주인 아브라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한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대접받고 환대받고 평안하게 쉬는 것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맡은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쉬거나 먹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애썼으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주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은 희생적인 것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룻이 며느리고요. 이 나오미는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오자 룻기 3장 18절에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송치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요 송치하기 전에는 마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말씀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룻기 3장 18절 꼭 기억하시고요. 묵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것으로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의 태도는 바로 주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보아스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보아스의 아름다운 성품, 바로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사명 즉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를 실행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쉬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주인의 분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명자들이 따라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요.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평생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요.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서 막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 그냥 떨쳐버리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불쑥불쑥 생각이 나세요.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막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는 오늘날 사명자들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물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특별히 고위 공무원들이 해외나 지방에 출장을 갈 경우 몇 시간에 마칠 수 있는 일을 두고 며칠씩 출장을 가서 사우나나 골프장이나 등 개인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 세미나에 가서 1시간 참석하는데 이 출장 기간은 5일이나 잡아가지고요. 예, 가서 세미나 1시간만 참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빌미로 만든 거죠. 심지어 세미나도 빌미로 만든 겁니다. 출장 가기 전에요. 그래서 몇 사람씩 10명, 20명씩 심지어 부부 동반해서 가서 세미나 1시간 참석하고 나머지는 골프장으로 관광으로 그러면서 이 국가의 돈을 쓰고 오는 이 같은 사례들은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공무원들도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겠죠. 사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예. 오후가 되면은 현장에 나간다고 사우나를 가거나 집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는 사례들이라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관행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만 댈 수 있다면, 빌미만 만들 수 있다면은, 예, 회사 돈이나 국가의 돈을 이용해서요, 자기 자신이 활용을 하고 즐기고 그것으로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태도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전도 나갔다 오는 거예요. 예.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앞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정한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오는 겁니까?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의 종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의 주인은 인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스럽게 시종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맡겨진 일이나 맡은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사명을 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과 같이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와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